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목사님이시라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 경험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분명히 기도의 자리인데도 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에 영적인 침체 이전에 우리 삶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도님들 통해서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많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경기 침체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더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우리 요즘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재중단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정말 이 영적인 피로와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사실 이 영적 침체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있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봉사의 자리도 있고 설교를 듣지만 냉랭했던 어떤 그런 저희 그 과거의 반추를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침체를 저는 영적인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감기 한 번도 안 걸려 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 걸리시듯이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것들도 이런 감기처럼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오늘 욥기 이 욥을 떠올리면서 이 욥이 겪었던 이 영적 침체 또 영적인 슬럼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지만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이 욥이 어느 날 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말죠. 하루아침에 자식과 가족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깊은 침체를 겪게 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또 자녀가 뭔가 잘못할까 봐 늘 제사까지 드렸던 이 욥,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그 욥이 이 욥 성경 욥기에서는 욥의 침체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영적인 슬럼프를 보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보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는 거죠. 좌우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기서 7장 15,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고난 중에 이 침체 중에 욥이 이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랬을 때 한마디로 나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시라. 한마디로 그냥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그 끔찍한 그 침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16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이런 욥의 상태. 예,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16장 16절에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이 슬픔, 또 죽음이 너무 가까운 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란 단어 자체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고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2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냥 생각만 스쳐도 그 일들이, 그 어떤 생각들이, 자녀가 죽고 또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었던 그거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이죠. 완전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삶에 욥처럼 죽고 싶고 괴롭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엄습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욥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3장은 모든 것을 잃은 욥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7장은 그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거기다 심지어 안에는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는 아주 그 뼈에 사무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기서가 그런 얘기를 쭉 가다가 갑자기 38장에 하나님이 빵 하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세요. 넌 우주의 뭐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심해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뭐 어떤 동물이 어떻게 나는지 아냐, 뭘 뱉는지 어떻게 아냐, 뭐 지구의 축이 어떻게 되냐, 별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으세요. 그게 38장부터 41장까지. 저는 이것을 욥이 아마 환상 가운데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욥이 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라는 거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이 모든 우주를 만들고 내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동물, 저 깊은 심해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풍성하심을 욥이 여기서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귀를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풍성하고 광대하신 과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제자 훈련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지금 사랑의 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그 교회를 이룬 이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영적 침체를 겪었던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모르셨어요? 네, 이 옥하는 목사님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옥하는 목사님이요 영적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시지 아십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요 카메라를 하나 딱 둘러매고 그리고 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카메라 하나 메고 뭘 했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의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연의 풍경을 찍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 목사님이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들을 이 작품으로 남기셨어요. 지금도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서점에 가면 그 오카노 목사님 남겼던 이 사진 자료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인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어느 날 이렇게 그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나뭇가지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 이슬을 딱 보다가 이슬에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이 맺혀 있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오카노 목사님이 그 영적인 회복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만났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게 희망이란 단어가 사치스러운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었다는 것들은 저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깡다구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아시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결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을 잡으러 오는 종들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영어서 마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여러분 그런 결기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결국 주님이 재판하는 장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베드로라면 그리고 3일 후에 정말 그 비참하게 죽었던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한마디로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뵈냐.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호숫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아주 찢어질 정도로 그 찢어지진 않았지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똑같은 호수에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뭐 물에서 조금 더 뜬 다음에 깊은 데가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어부 경력 굉장히 오래되고 정말로 이 뭐 그 잔뼈가 굵은 내 전문 영역이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깊은 데라고요? 정말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엄청난 물고기 아마 그 베드로 평생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그가 겪으면서 왜 갑자기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욥기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광대한 우주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는 티끌이고 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베드로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를 거두면서 또다시 주님의 풍성함을 베드로가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풍성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비참함을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풍성한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세요? 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언제나 다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네, 반응이 왔습니다. 예, 지금 오셨어요. 언제 경험하시나요?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4장부터 37장까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던 그 과정들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을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침체의 자리, 정말 낭망의 자리 가운데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았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이 8절과 9절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앞으로 나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있으나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 없었으나 그 영적 깊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 하나님 친구들을 보내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훅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욥의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시라. 아멘.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을 그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욥을 회복시켰던 것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시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슬럼프의 경우에는 깨어진 관계에서 올 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완전히 망한 그 욥을 처음부터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마디 툭툭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 욥의 비수처럼 이 얘기하죠. 야, 너 망하게 된 거 네 죄 때문이야. 너 그러니까 회개해.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친구들의 메시지죠. 그래 너 회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욥은 뭐라고 하죠? 나는 죄 짓지 않았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길게 4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친구를 37장까지 만났는데 이가 박박 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논쟁하는데 그 친구들, 그 사람들, 그 인간들 정말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시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한 가지 지혜를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혹시 양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소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무도 없는. 닭은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아, 썰렁하네. 제가 양 잡아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양은 죽어도 소리 안 내더라고요. 근데 그 양 한 마리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양이요, 장정 넷이서, 다섯이서 꽉꽉 물었는데, 이거를 버텨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뭘 잡아야 되냐면, 수소 일곱, 순양 일곱이에요. 그럼 수소 일곱하고 순양 일곱, 소 잡아보셨나요? 그 제사는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되잖아요. 일곱 마리 잡아보실래요? 혼자? 절대 못 잡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제사 못 드립니다. 아주 똑바로 잡아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땠을까요? 상했던 마음, 감정들이 하나, 둘씩 저는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감사한 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의 소유를 갑절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를 잘못 해석하면 로또 복권 맞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3명, 그다음에 7명 해가지고 딸, 아들 해가지고 10명을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지금 친구들이 와서 42장 11절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욥을 사람들이, 친척들이 보지도 않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외면했던, 심지어 종들도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욥에게 침을 뱉는 그런 관계의 심한 파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욥을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척이 오더니 금고리하고 캐시트 하나씩을 줍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욥의 갑절의 소유를 주시게 했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체 그 풍성하시고 광대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심체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7장까지의 그 욥의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깨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침체에서 영적인 회복에서 일어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 제가 이 제주도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때론 열매가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혹시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그 욥이 경험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 내 사고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정말 지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또 그 제주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광활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